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아오니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또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은 강하시오니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보면은 유대인 명절 그 중에서 초막절이라는 말이 그냥 6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7장 전체에 보면 이 성경에서 한 장의 초막절이 이렇게 많이 소개된 성경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급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한 말씀의 내용과 초막절의 의미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은 특별히 초막절에 대해서 6번이나 언급을 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의 그 3대 명절이 있어요. 물론 7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3대 절기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7.7절은 뭐라면 이렇게 또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죠. 6월절로부터 이제 이렇게 7.7절 이제 이렇게 7주 후 그래가지고 오순절. 근데 이제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이렇게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바로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수하고 보리 추수, 일 추수 이런 이렇게 절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초막절도 마지막 1년 마지막 농사 추수.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추수 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은 또 이렇게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왜 이렇게 큰 명절로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서 그들이 집에 살았어요? 아니면 장막에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어요.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장막에서 살 필요가 없지만 이 3대 절기로 이렇게 지킨 이유가 뭡니까?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흘려보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 장막 생활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또 아프지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이 40년 동안 엄청난 은혜죠.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은 정말로 그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그 8일간 이제 이렇게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장막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된 날에 이제 이들이 성전에 이렇게 그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렇게 오늘 이렇게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면 제 8일째 된 날 7월 22일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특한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으로 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가지고 또 성전까지 행전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이 실로암 못에서 그 길어온 물을 얻다고 성전 제단에 탁 붓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 의식이 제사장의 행렬을 딱 이뤄서 가면은 이제 또 사람들도 거의 따라가면서 막 환호를 하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또 이제 무화과나무까지를 흔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부르는 이렇게 노래가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 이제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행렬을 따라가면서 또 이제 오면서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제단에다가 물을 싹 부을 때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야 하면서 그냥 환호를 지르면서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게 바로 행사의 클라이막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장막에서 철수해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큰 이제 이렇게 절기가 끝나고 감사함으로 자기의 이제 이렇게 곳으로 돌아가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 제단 위에다 물을 붓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구원의 생명의 물인데 이것이 다음 연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로 40년 동안 그 비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마르지 않는 그 샘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농사도 잘 짓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원한 마음으로 이 행사를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상황의 군중들은 난리가 나고 주변을 보면서 찬양하고 지금 떠들썩한 지금 바로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실로암못에서 이렇게 떠온 물을 이제 제단에 다 부으려고 이제 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외쳐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은 거의 잘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외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주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목이 마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 흥에 취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 무엇을 위한 그 열정이고 무엇을 위한 그냥 이렇게 기쁨인지 모르지만 군중적인 그냥 이렇게 그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끌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던 때가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딱 두 번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8.15 광복 때 사람들이 그냥 온 거리로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난리가 났어. 그때의 기쁨들은 그냥 이렇게 환호성은, 이걸 경험했던 어르신들은 진짜 이거는 내가 태어나가지고 2002년 월드컵 그 사람 그렇게 4강 진출할 때보다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났었다. 그때 함성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난리가 나. 또 2002 월드컵 때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그때 안 태어난 우리 이렇게 또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어린 사람들, 저도 그냥 그때 월드컵 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도 그냥 군대도 난리 났어. 그냥 뒤집어서 아마 그냥 이렇게 저희 그 맞은편에 북한군 막사에서 난리 났어도 왜 우리 GP가 난리 나서 소리가 그냥 얼마나 떠들썩하냐. 잠도 안 자고서 그냥 이렇게 응원하고 그냥 난리가 나. 그때 온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 붉은 물결, 이거는 진짜 다시 재현을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때 그 감동과 그거는 진짜, 이건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하고 내 개인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도대체? 8.15 광복이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찾으니까 기뻐할 수는 있겠어. 근데 2002 월드컵하고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빚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빚쟁이들도 있었을 거고, 또 병 걸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다 있었어요. 월드컵 4강 돼가지고 이렇게 내 병이 났습니까? 아니면 내 빚이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게 전 국민이 다 미쳐가지고 전체 그냥 이렇게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아유 내일 일은 몰라, 나 지금 그냥 순간은 그냥 즐기는 거야. 난리.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빠졌는, 이제 이 절기가 끝나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이제 또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고,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냥 분위기에 도취돼가지고 뭐가 기쁜지도 모르면서 막 방방 뛰면서, 왜? 이게 축제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다 이런 거예요. 목마르다는 말은 뭡니까? 결핍이 돼 있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 있고 목마르고 결핍된 사람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지만 분명히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현실의 벽에 이제 또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직면해야 돼요. 또 살아가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또 이제 울어야 될 수도 있고 또 아파야 될 수도 있고 또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게 오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바로 초청의 말씀이고 나에게로 와라. 이 성경 전체를 봐도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비록 인류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졌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온 인류를 부르고 계시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은 그냥 이 세상에서 야 우리 약속 잡아서 만나자, 차 한잔 마시자, 뭐 하자, 단순한 이런 초청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끝나면 저는 또 이제 또 교육자 회의를 가요. 왜 주일날마다 이렇게 교육자 회의를 하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초청은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목사님들 그렇게 30개 교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뭐 하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안 가고 싶은데 이 초청이 달갑지. 공문이 막 날라와 초청하는. 회의하면 회의감밖에 안 들어요 진짜.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달갑지 않은 초청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받고 싶은 뭐 생일잔치가 됐던 뭐 결혼식이 됐던 이런 초청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에 비유하면 이건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초청한 건 뭡니까? 영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된 정말 영원한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 지금 이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현실의 벽에 그리고 또 죄의 문제, 니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또 영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너희들이요. 여기에서만 기뻐하고 여기에서만 취하여 있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참된 은혜와 참된 축복과 참된 평강을 누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절망과 혼돈과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값지고 의미 있는 초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그 초청에 부응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에서 우리는 네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 그냥 올라오고 말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뭐든지 말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곡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러면서 또 긴급하게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긴급히 초청하셨습니다. 이 초청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내게로 와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모르고 은혜인지도 모르고 집단적인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의 집단 광기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간적인 마취제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희를 치유할 수 없고 너희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너희들은 나에게로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간곡하게 외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부르짖음과 외침의 소리를 듣고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스스로 그냥 나와야지 해서 나와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는 것. 우리 마음을 계속 감동하신다. 우리 마음의 감동의 역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속 성령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출 때 우리가 조금씩 감화 감동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이고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너 제발 거기에 있지 말고 일로 와, 일로 와.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으시고 부르시고 외치십니다. 어떤 자는 들을 것이고 어떤 자는 무시할 겁니다.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긴박하게 보십니다. 너희들이 나와야 살아. 너희들이 나와야 이 목마름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정말로 처절하게 간절하게 나를 건지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라면 내 가족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어. 정말로 피토하는 심정으로, 처절한 심정으로, 긴급하고 긴박하게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서 구원하셨듯이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동료들, 친구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초청하십니다. 오늘 37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바리새인들만 와라. 유대인들만 와라. 이방인들은 오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옛날 그 이스라엘은요, 장애인들이나 정말로 그렇게 또 그 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전 밖에 그냥 이렇게 쫓아내버립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발견합니까?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발견해요. 자기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미문까지만 딱 그냥 거기서 구걸하는 그냥 은혜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성전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장애가 있든지 병든 자이든지, 정말 병들고 아픈 자들은 예배드릴 자격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냥 이런 차별도 이런 차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가.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라야지, 건강한 사람이라야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야지 내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자리에 나올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은 절대로 사절, 이러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안 되죠. 고집 세는 사람은 사절, 이러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셔. 그냥 내 얘기죠. 우리가 다 흠이 있고 정말 문제가 많아요,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지 않으시고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니들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것이 그냥 쾌락이 그냥 좋아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지치면은, 그래서 또 목마르지면, 그래서 또 만족하지 못하면은 또 나에게 와. 죄에 빠진 자들도 구원하시고 자기가 잘난 줄을 착각하는 그런 게 또 그런 사람들도 초청을 하시고 예수님 누구든지. 우리나라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셔요.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시는지 8년 만에 그냥 예배 처소가 10개 이상이 그냥 생겨나. 사무엘 무어 그렇게 선교사님 그렇게 그냥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시는데, 그런데 서울 종로구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많이 발전했지만 종로구에 이제 이렇게 옛날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를 세우냐면 건남골 교회라고.
금단골이라는 그렇게 그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무엘 모 선교사님은 어떤 자든지 다 교회로 초청합니다. 처음엔 양반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양반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백정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백정에게 이렇게 백정들 이름이 없었어. 일로마, 이노마, 삼노마 그냥 이렇게 대충 불러 이름. 그런데 그 백정 한 명한테 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박성춘이란 그렇게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합니다. 백정이고 쌍놈이고 상관없이 이건 신분에 그냥 이렇게 차별 없이 이렇게 받아주는데 거기는 너무 감사하니까 이 박성춘 이렇게 그 형제가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이게 막 손가락질 받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 우리가 저기 가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사람 취급을 해줍니다. 우리 예수 믿고 우리도 한번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많은 백정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누가 불편해집니까? 양반들이 불편해집니다. 아이 목사님, 아이 딴 건 다 좋은데 그러면 양반 쌍놈 이렇게 좀 가림막을 해가지고 좀 따로따로 좀 앉읍시다. 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양반 채통 있지 어떻게 쌍놈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한 공간에서 가림막도 없이 쌍놈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양반 쌍놈이 어딨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누군 날 때부터 이렇게 쌍놈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나게 했습니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형제잖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양반들이 교회를 나갔어. 그래가지고 홍문동에다 교회를 딱 세워버렸어. 홍문동 교회. 왜 그렇습니까? 쌍놈들하고 도무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상종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따로 세운 홍문동 교회. 그래서 여기는 백정교회, 여기는 양반교회. 교회가 그렇게 갈라졌어. 근데 이 교회가 8년 후에 다시 합쳐집니다. 양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모 선교사가 계속 찾아가고 눈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양반 쌍놈 구별 없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격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주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양반들이 이제 나중에 회개합니다. 나중에 일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너무도 죄송합니다. 이 양반들이 이렇게 회개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부한 자, 환자나 건강한 자, 십단 자, 부도한 자 모든 자들을 아울러 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를 그냥 돈 있는 사람만 가고 문제 없는 사람만 가고 누가 오겠어요? 우리는 가난하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이 있어서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 정말로 잘 보듬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 문칸이 넓어져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 미국에 가면은 세들백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리고레모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교회 창립자인데 여기 세들백 교회 가면요 교회도 대형 교회지만 메가처치지만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주차장 이렇게 전광판 화면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예배드리게 예배당으로 안 들어와도 돼. 예배당이 부담스러운 성도들 교회가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오기나 하시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짜 말도 안 해요. 얼마나 골쳤는지. 예배 시간에 그냥 이렇게 1시간 넘게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도 그냥 금단 증상이 나는 거예요. 손이 떨려요. 그러면 어떡하냐고. 나는 왜 담배 그게 진짜 피고 싶은데 한 대 피로 나갈 수도 없고 어떡하냐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세요. 피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 밖에 주차장에 있는 데서 흡연실 그 흡연 부스를 만들어놨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교회에 흡연 부스가 있고 교회 그냥 주차장에서 거기서 그냥 전광판으로 예배드리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우리 생각 그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생각을 이렇게 전환하면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니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은혜 받으면은 이제 주님의 그 생수의 강이 점점 그의 심령을 적시다 보면은 이제 예배 처소로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술 담배 끊게 되고 죄도 끊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교회 문칸이 너무 높아져 있어. 안 되는 것들만 많아.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주님의 그 음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도 그 음성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그냥 죄가 많아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자격지심, 죄책감 이것 때문에 또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목마르고 그런 사람들도 같이 나잖아요. 누구든지 다 내게 와. 네가 무슨 죄를 안고 있든지 네가 어떤 죄인이든지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음성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음성입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정말로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고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죄 지웠으면 어때? 또 주님 앞으로 나가면 다 내게 오라서 우리가 죄책감에 그냥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은혜 받고 주님의 또한 그 사랑과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추천합니다.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십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정말로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정말 이런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러므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게 뭐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짜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죠. 값없이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그러니까 왜 은혜입니까?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을 주님이 그냥 이렇게 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치웠으니까 너는 그냥 와서 누리고 너는 그냥 와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게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짜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공짜라는 말은 싸니까 공짜로 준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귀해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그냥 준다는, 은혜로 주고. 공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귀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공짜로 준다. 여러분들 진짜 어떤 분들은 강아지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개도 견종이 많더라고. 보니까 요즘에 얼마나 개를 좋아하는지.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푸들 키우고 말티즈 키우고. 근데 요즘에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뭘 키우냐면 비숑을 키우고. 비숑이 그냥 개값이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놀래죠. 근데 비숑보다 더 비싼 개가 있어. 요즘엔 또 꽃동이라는 그렇게 종이 있는데 꽃동도 틀려요. 이게 그냥 제일 싼 게 300만 원이, 보통 500에서 많게는 진짜 이 견종 좋은 건 1000만 원이 넘어가. 개를 미쳤다고 그렇게 돈을 주고, 개는 먹는 것이지 키우는 게 아니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그 개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유은실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유 집사님이 어디에 딱 전화했는데 요즘 그냥 법으로 금지가 되는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장사 안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법이 만들어지는지. 개 좋아하는 사람 뭐 먹고 살아? 염소만 먹게 생겼어. 그런데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를 먹는 거 좀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키우는 반려인들은 어떡합니까? 이 개가 얼마나 그냥 자식 같고 가족 같고. 이 개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요즘에 아주 그냥 개 그 염도해 주고요. 장례식장이 있어요. 납골당도 있어요. 개 납골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식 있고 불교식 있고 천주교식이 있어요. 기천골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데는 보면은 기독교식으로 한 그냥 찬송가를 틀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화장하는 동안에 그 추모 영상을 틀어주면서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거 틀어주면서 아이고 우리 똘똘아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아버지, 왜 여기서 아버지가 나? 개새끼 죽었는데 뭔 하나님을 찾고 뭔 찬송가가 나오고 안 됐어. 그러지들 마셔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개 중에 견종에서 진짜 비싼 개가 있어요. 살루키나 뭐 아니면 이렇게 아프가나운드나 이런 거는요, 기본 그냥 단가 싼 게 1000만 원이 넘어가. 근데 우리나라 이게 개가 그냥 이렇게 장발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살랑살랑하면서 진짜 트리트먼트한 것처럼 털이 그냥 이렇게 흩날리는데, 이거 진짜 한번 키워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아프가나운드 이게. 개가 5대5 가르마가 정확하게 타져가지고 이게 그냥 단발이 아니라 장발로 내리고 머리. 멋있더라고. 근데 그 견종을 브리딩하는 이렇게 브리더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돈 주고서 팔지를 않더라고. 진짜 이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견종 자체를 진짜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공짜로 줘요. 돈 1000만 원 준다고 2000만 원 준다고 해도 절대 안 팔아. 3000만 원 준다고 절대 안 팔아. 그런데 개를 진짜 사랑하고 개 목장처럼 그냥 넓은 그냥 이렇게 평수에 그런 게 개를 키우는 그런 집한테 공짜로 무료 분양을. 이게 얼마짜리인데? 근데 무료로 줍니다. 공짜로 줍니다. 이게 싸서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건데 이거를 거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해서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가 없어요. 이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도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엄마가 그냥 얼마나 그냥 나를 위해서 우리가 다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먹고서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은 평생 갚아도 우리가 정말 못 갚는다는 그런 얘기가 괜히 있는 얘기예요. 근데 어머니는 공짜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있을 만큼 그럼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은 정주영.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정주영이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자산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자산이 4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해요. 내가 버스 그냥 이렇게 교회에다가 1000대 정도 이렇게 헌금하면은 구원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못 사. 그까지 버스 1000대보다도 구원이 천하보다도 더 이렇게 귀한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값없이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고 얼마나 귀한. 그런데도 그냥 예수님은 뭐해, 그냥 예수님이 뭐 그렇게 돈을 벌게 해줘, 그렇다고 밥을 줘, 떡을 줘, 뭘 해줘, 내 병을 고쳐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보다도 더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맨날 그 구원은 그냥 이렇게 뒷전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돈 이러고 내 문제 이러고. 그런데 왜 주님은 그냥 나만 사랑해? 주님 사랑을 어떻게 그런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핏값으로 사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증명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미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럼 이 예수님의 초청을 이렇게 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방법이라.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믿는 게 그냥 이렇게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기로 결단하고 믿어지니까 믿기 시작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알고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게 다 이것이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 뭡니까? 먼저 믿고 난 다음에 아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을 어떻게 그냥 내가 봤어요? 천국 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걸 보여주신 건 아니지만 천국 봤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안 보니 아나?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봐야지 믿지. 반드시 보게 됩니다. 안 믿고서 그렇게 안 믿고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그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때 확인하고 사실 확인됐으니까 나 이제 주님 믿을래요. 그 믿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 넌 지옥행이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그게 바로 기회예요. 육신이 있을 때 아직 영의 세계를 보지 않았을 때 믿음의 기회가 있는 거고, 이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믿기로 결단할 때 이제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이제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성은 믿음을 자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마음으로 모시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의 초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그 사실, 이젠 믿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알고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믿은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성경 말씀 모르고 몰라도 돼요. 믿기만 하면 돼. 그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누가 그냥 알려준 게 아니라 말씀 듣다가 은혜 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에 근거한 사실적인 말씀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이 바로 구원받는 능력인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18절 말씀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돼. 그래서 처음 믿음이 나중 믿음이 처음 믿음보다 더 견고해지는. 왜? 처음에 그냥 믿었는데 이 믿음이 정말 구체화가 되고 실제화가 되는.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이나 이성이나 경험으로 철학으로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 요즘 분들은 그래도 안 그러는데 젊은 애들은 옛날 분들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다가 충청도 하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이런 말들 많이 해. 화가 나도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충청도 분들 그냥 말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나 화가 진짜 많이 나. 하나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 공주 안에서 우리가 가둬놓으면 안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은혜가 임하고 믿을 때 구원이 임하고 믿을 때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이렇게 입대한 다음에 신경교육대를 갔잖아요. 저는 신학생이니까 그냥 이렇게 종교 행사 기독교로 갑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이제 이렇게 훈련도 고되고 저희가 겨울군원이거든요. 요즘에도 그냥 그 영하 그냥 4도 5도로 떨어지면 추워 죽는다고 하죠. 진짜 이런 추위 경험 안 하다가 따뜻한 지방에만 있다가 강원도로 갔는데 춘천에 딱 내리고 125춘대 가자마자 코를 이렇게 들이마시는데 코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같이 왔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 군대 안 가면 안 돼. 손발 어려 죽겠어. 진짜 나 안 갈래. 엄마 야 지옥까지 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저께 나 진짜 가기 싫은데 이러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이렇게 후방으로 빼주시던데 주여 후방으로 빼주시. 얼마나 간절하게 최전방으로 그냥 나를 보내는 거예요. 북한군들이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전방 5대 사단으로만 안 가면 그래도 이제 그 망고 땡이라는 전방 5대 사단. 그때만큼 이렇게 인생에서 간절할 때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그 응답을 그냥 이렇게 담고 그래서 신도대로 가니까 얼마나 진짜 간절한. 진짜 영하 15도 20도 양구 날씨가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설거지를 하라는데 이게 찬물을 그냥 이렇게 찬물에 해가지고 설거지하니까 이게 손이 덜덜 얼어요. 식판 들고서 또 이렇게 이게 서가지고 또 그냥 뭔 그냥 밥 때만 오면 그냥 맨날 설거지하는데 퐁퐁 세제도 없고 그냥 손으로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신앙이 생기고 저절로 그냥 아버지 밤마다 그냥 침낭 뒤집어서 그냥 울기도 하고 내가 뭐하다가. 그런데 저희 동기 중에서 한 명이 힘드니까 야 불교도 갔다 치는 야 기독교 갈만하냐? 그냥 가면 뭐 주냐? 초코파이도 주고 그냥 그렇지 야 천주교는 핫브레이크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초코파이 땅을 하나 주냐? 그냥 그렇긴 한데 마음의 평안은 있어. 한번 와봐. 그냥 오든지 말든지 그냥 대충 그냥 왔어. 근데 왔는데 그날 그냥 뭘 틀어주냐? 박효진 장로님 신앙 간증 그 얘기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박효진 장로님이 그러면서 사형수가 마지막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서 그냥 이렇게 하늘나라 그 간증이 얼마나 딴 때는 그냥 그런 간증을 그냥 우리가 보지도 않은 그냥 이렇게 자는데 평상시에 그냥 사회에 있을 때는 그런 간증이 하품이 나는 거기에 그냥 이렇게 그냥 다들 갈급하고 목마른 신령들이 그걸 틀어주니까 그냥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찬양을 할 때도 이게 무슨 광신도 집단도 아니고
막 실로암을 불었는데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막 그냥 아니 진짜 무슨 교주가 그냥 목사님이 교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간증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럼 목사님한테 그 군종 목사님 저 사실입니까? 사형수가 구원받고 사실이래요. 저 예수 믿으면 되는가요? 된다. 저 세례 받아도 될까요? 된다. 세례도 받고 그냥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애가 믿기로 이렇게 딱 결단한 순간에 믿음이 확 들어오더니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안에 확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지극히 제한력이 무능한 존재예요.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그 한계를 깨달을 때 그때서 정말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목마름을 결핍을 느끼게 돼 있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믿음이 더 커지고 그 말씀이 실제가 돼가지고 그 안에 확 임하게 돼요. 그런 자들에게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내 이성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뭔가가 계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다. 이것이 바로 초청의 열매입니다. 믿었더니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 이 배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이 뱃속에서 그냥 이렇게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그냥 충만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강림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강은 1년 12달 4계절 동안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끊이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에 그래서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2분의 1은 동쪽 바다로 흘러가고 2분의 1은 서쪽 바다로 흘러가리라.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르게 되리라. 이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넘쳐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어진 진리와 생명이 충만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9절 말씀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생명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의 한분이 아직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뒤에도 있으면 죄송합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이 이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거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은 아직 임하진 않는데 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성령이 임하게 된다. 물론 구약시대도 성령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왕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었어요. 다윗 왕이 그래도 성령의 그게 왕의 상징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갔던 그 다윗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에게만 이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이 세 개의 직분을 그에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구약 시대도 이 사람들에게만 특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렇게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 언약의 주인공들이 받게 되는 성령을 말합니다. 요엘서에게서 이렇게 말씀한 게 뭡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민족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 요엘 그 선지자가 약속한 그 성령,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난 그 은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 은혜 너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1대1의 관계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물세례를 받아요.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는 나오지만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오랜 세월 교회 다녔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달만 다녀도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자, 좀 전에 말했던 그 신교대에 있을 때 그 친구, 진짜 성령이 역사가 아니면은 본인이 어떻게 세례받나고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 안에 그냥 성령이, 그러면서 그 친구는 그냥 막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 신교대 그냥 이렇게 훈련소 기간 동안에 엎드려 뻗쳐도 하고 대가리 받기도 하고 맨날 스쿼트는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다, 파도 타기도 하고 이거 그냥 하루에 그냥 1000개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항상 그냥 이렇게 기뻐하고 나는 죽겠는데 그냥 이 친구가 왜 그래?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 저는 신학생인데도 막 죽겠다. 아우 진짜 이놈의 죽어 있는 새끼. 속으로 막 욕을 하는 이 친구는 그래도 그냥 감사. 왜? 진짜 성령이 임하고 그 안에 이렇게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환경이, 상황이 그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나오면서 정말 예배도 드리고 설교 말씀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도 변화가 없어. 가끔 세상 나가서 술도 한잔하고 룸사롱도 가고 이상한 데도 가고 부도덕한 행위도 하고 좀처럼 생활에 변화가 안 보여.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나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현상은 교회는 나오지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감동도 없고 변화가 없고 정말로 생명이 없는 그런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주치는 이렇게 성도님들 간혹가다 이렇게 얼굴 보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그냥 얼굴들이 그냥 생수의 강들이 흐르시네요.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낯빛이 썩은 듯하여 아주 그냥, 아니 그냥 이렇게 빛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믿으면 돼. 그분 인정하면 돼. 그러면 생수의 강이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병들어도 위축되지 않고 실패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자신감으로 가득하고 자존감이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물이 흐르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샘이 말라버린 우물같이 그냥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그냥 얼굴빛은 그냥 시커멓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어때? 여전히 삶에서 충만한 감동과 열정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엄마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안심을 못하니까 저를 어디다가 그냥 이렇게 박아놓으면 얘는 이렇게 너무 자유분방해가지고 그냥 대학생 딱 되면은 고비 풀린 망아지 될 것 같으니까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이 있어요. 거기에다 그냥 저를 딱 얼마나 그냥 이렇게 화가 나는지. 아니 왜 또 학사관이 여기 가니까 강제로 그냥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이런 거 이렇게 다 시키더라고. 목사들이라 가지고 그동안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저녁 예배, 대 예배,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막 그거에 치여가지고 내가 얼마나 노이로제 걸리는데 나를 또 거기다가 갖다가 한 학기 정도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애들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지? 그러면서 또 형들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그걸 저를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대해주고 이러는데, 야, 이 사람들 뭐가 이렇게 기쁠까?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서 맨날 찬양하고, 우리 이렇게 기숙사에서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밤늦게까지 또 찬양을 해요. 찬양선.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그게 진짜 거슬리고 맨날 찬양만 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새천년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새천년 학번이고요. 그러니까 뭐 또 이제 이렇게 가요들 막 틀고 한 가요 소리는 하나도 없어. 맨날 그냥 은혜로운 부흥 이천 막 그냥 이런 이렇게 그냥 이렇게 CD만 그냥 겁나게 돌아가.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젖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덕분에 악기를 배웠어요. 기타도 배우고 베이스도 배우고 드럼 빼고 이제 웬만한 악기를 다 배우는. 참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찬양이 끊이지 않고 그냥 찬양하면서도 그냥 행복하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농구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행복하고, 그런 은혜가 그냥 이렇게 임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이렇게 기쁨의 삶인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에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하니까 날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돈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느 순간 그냥 보니까 마냥 즐거운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즐겁고. 이런 사람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충청도 분들도 이해할 수가 없네. 또 이제 그렇고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깔깔깔깔거리는. 여러분, 이 기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냥 이렇게 조진경 원사님이라고, 항상 제가 이 설교 말씀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등장하시는 게 진짜 이분이 그랬거든. 남편이 그냥 돈을 벌기야 거의 다 딴 집 살림 차리고, 그런데 가정을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애들이 그 당시에도 90년대 후반이지만 쌀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목사님이 야, 쌀 좀 갖다 줘라. 갖다 줘.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목사님, 성도님들 지금처럼 딱 그래요. 새벽 예배 때 2-3명 나오는데 간혹가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 우리 어머니하고 그냥 이렇게 셋이서만 새벽 기도, 아버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쌀이 없어요. 남편이 돈을 안 갖다 줘요. 그러면은 그 소리 들으면 아버지가 뜨끔한 거, 갖다 주란 얘기. 야, 갖다 줘. 또 왜요? 라면 한 박스도 갖다 줘라. 간혹가다 그냥 애들 등록금이 없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또 그냥 이렇게 마음이 짠해가지고 야, 등록금도 이렇게 또 보태줘. 그 목사님들하고 한 소리인지 뭔지 모르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지 이것도. 네. 응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사람이 자존감이 낮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낮지가 않아. 교인들은 막 미워하는 거야. 목사님 그만 좀 갖다 줘요 이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목사님이 사랑받고 또 관심받고 또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도 또 매우시고 감사하고 맨날 감사하고. 근데 이렇게 몸밖에 드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청소하고 그런 거 찬양하고 기도에 다 참석, 모든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서 그냥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 지금은요, 집회를 다녀요. 간증 집회를 다녀요. 조진경 연구사 한 번 진짜 모셔올까 그런 생각도 들어 진짜. 근데 이분이 스케줄이 워낙에 빡빡해가지고 오랜만에 10몇 년 만에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청소년 때 교사였는데 만나가지고 찜질방에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오직 한 얘기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하니까 그 찜질방에서 같이 좀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해야 되는데 그냥 큰 소리로 하면서 얘기하니까 거의 주변에서 이렇게 잠자던 아저씨가 너 참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참 좀 약치나.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러면서 그냥 가더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열정이 넘치는 거야. 생수의 강이 그렇게 넘치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근데 그분은 예수를 위해서 난 미쳤다는 거야. 너무 좋아. 정말 이 기쁨은 바로 정말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한지, 내 안에 이런 은혜가 충만한지,
그런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예수 믿고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미쳤으면 어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그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고 이 세상은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뭡니까? 광야에서 장막치고 사는 그런 인생.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민 나에게 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이 영적인 목마름에 해갈이 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갈은 한 개인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 나를 적시고 나로부터 흘러나와서 내 주변에 메말라간 자들을 적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바로 나의 해갈을 넘어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다른 사람의 목마름의 해결까지도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고달프고 목마른 인생에서 생수가 터져 흘러넘치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 살았든지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제 거기서 나오셔서 예수님 붙잡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생수가 흘러넘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정말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와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른 곳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인종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께 목말라 하시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정말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런 복된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생각합니다.